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3일간 옷을 빨고 거룩히 준비하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10계명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규범입니다. 10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간 종으로 살면요, 그 인생이 나는 왜 자유롭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자유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나는 태어나서 평생을 저렇게 바로를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또 우리로 비유하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되었으니까 야,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너만 깨끗하냐?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통해서 죄가 깨졌다는 것은 이런 거다 알려주는 거죠. 10계명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0계명의 의미를요, 저는 3가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10가지를 다 살펴보려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그것을 3묶음으로 묶어봤는데 한번 그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계명의 서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요, 가만 보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그게 몸에 배야 돼요. 그냥 그 맞는 말이지, 좋은 말이지, 머리로 이해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혹은 다른 걸 가끔 이렇게 기웃거리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의 종교를 보면요, 이 고대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비를 관장하는 신, 지혜를 관장하는 신, 전쟁을 관장하는 신,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가 필요하면요, 비를 내리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면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뭔지 뭐 특징이 뭔지 상관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어떤 때는요, 비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면서 비를 구하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럼 어떡하죠? 안 하나 보다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뭐 비를 내리는 신이 한둘이 아니니까 얘는 아닌가 보다, 다른 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요, 그 필요에 따라 신들을 섬기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고 배운 게 뭐겠어요? 그런 다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우상들 다 때려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찾지 마라, 섬기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가 이 고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이 신이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우상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용하다는 점집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기는 돌팔인데? 그럼 다른 데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제목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겠다. 할렐루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목숨 걸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어야죠. 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누가 내 마음에 드냐 이렇게 잘 찾아봅니다. 내 스타일이 누구지? 뭐 얼굴이 이쁜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 막 찾아보죠. 근데 그러다가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가 시작되고 또 더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왜 주여가 나오지? 할렐루야 안 나오고? 한눈 팔면 안 돼. 아유 주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네, 결혼을 하면요, 이제 정말 그 결혼의 서약대로, 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만 사랑해야지, 아유 저 여자 이쁘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는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지 다른 신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다른 우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들도 다양했어요. 그걸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혹합니다. 아, 농사를 질 때는 비의 신을 찾아야 되는구나,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요, 점점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면요, 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거긴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는 신, 내 기도에 더 좋은 응답을 주는 신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 신전에 갔다가 내일은 저 신전에 갔다가 오늘은 이 신을 만나고 내일은 저 신을 만나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신이에요. 다신 종교.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건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신뢰입니다.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남편 보면 됩니까? 다른 아내 보면 됩니까? 그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서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따르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이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지키겠다,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을 때에도, 내가 문제 가운데 처할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다른 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첫 서두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누가 나의 이 간구를 응답할 것인가,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가겠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뛰어넘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방종입니다. 나만 있는 자유는요, 그건 정말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이건 고집이고 아집이고 교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사는데 그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가 하나가 이 정말 욕심과 교만이 충만해져 가지고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롭겠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누려야 할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그럼 뭘 생각해야 되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저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면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한번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깨트릴 수 없으니까. 그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애들이 갑자기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맨날 이러더라고. 하나님이요, 너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왜 저만 갖고 그래요? 맨날 이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 인생에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보내셨어요. 그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너희가 저 나무의 모든 실과들은 니네 마음대로 먹어라, 즐길 수 있어요. 자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꼭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까운 거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뱀에 유혹받아서 따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천둥번개가 쳤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악한 맘 먹고 하려고 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는 자유를 누리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있나요? 아니요, 자기만 믿습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싸우고 다투고 뺏어도요, 죄책감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린 다르죠? 왜 나만 손해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은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누가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행복한 게 누구냐? 내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십계명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의 말씀 너무 많아, 너무 귀찮아,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자유를 누리는구나,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지는구나, 그 비밀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1, 2, 3계명을 지나서 4계명이 오면 이제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일주일, 이 7일간의 삶을 살 때 그 중에 하루는 특별한 날이 됩니다. 6일간은요, 자기들이 바라는 일들, 자신들의 목적과 그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써 일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6일이 지나요, 안식일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그 날 자체가 특별한 날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6일간은 자기들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되면요, 이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준비가 뭐냐? 내가 지난 6일 동안 집중해왔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공부를 하던 사람은 공부를 잠시 멈추는 거고요, 사업을 하던 사람은 사업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 평생에 고민이 되는 일이 있던 분들은요, 그 고민을 멈추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슬픈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에는 멈추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나의 삶을, 지난 6일 동안 나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 모든 일들, 그게 어떤 특별한 일이든 관계든 뭐 물질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걸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던 이 기관차가요, 막 빠르게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은 것처럼 끽 하는 거 있죠. 멈춰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힘써 달리면서 놓쳐왔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릴 때는 어디만 봐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잠깐 멈췄더니요, 어디가 보여요?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죠. 내가 지난 6일 동안 힘써 달려오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뭘 준비해요? 그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난 6일 동안은 삶의 중심이 뭐였어요?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바람들, 내가 힘써가는 일들 있잖아요. 난 저기까지 가야 돼. 그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당해 가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 7일째는 잠시 멈춰질 필요가 있는데, 왜요?
그날만큼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바람이 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 하루만큼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좀 바쁜 일이 있어요. 막 집을 청소하고 막 내 할 일을 준비하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오더니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하던 일 다 멈춰. 야, 오늘 누가 온댄다. 큰일 났다. 빨리 청소해. 빨리 문 열어. 막 난리가 나죠. 네.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유대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그들을 호시탐탐 누리던 블레셋이요, 다윗의 왕 된 것을 싫어해가지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야, 그 건방진 놈이 왕이 됐다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왕이 오른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도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둘이 딱 맞붙었어요. 이제 일촉즉발의 위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다윗이요,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나가자 하는 게 아니라 전쟁 준비를 다 마치고는요, 잠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왜 나왔죠?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근데요, 그 싸우는 타이밍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낼 때 만약에 이 블레셋이 그 틈을 열어가지고 먼저 공격하면요, 누가 불리할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 이미 전쟁 준비도 다 마치고 자기 일을 다 한 다음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가 군사, 마병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두 번의 전투에서 다 블레셋에게 승리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올라가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 그걸 믿고 열심히 나서 싸웠더니 정말 이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한번 패하고요, 다시 군사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군사를 다 모은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고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제가 올라가리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를 돌아서 그 뒤에 매복하여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요, 뒤로 싹 빠져가지고 뒤를 돌아서 그 뒤를 기습합니다. 그렇게 이겼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이게 내가 말 그대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손발 다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 6일 동안은 내 일들을 힘써 해야 돼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정비하고 하니까 이길 수 있지, 그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가가지고 제가 올라가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일들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나를 잠시 비우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그 그릇 안에서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아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요 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무게에 눌릴 때 우리는 스스로 비명을 질러요. 내 인생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나 홀로 이것을 감당해 너무 버겁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내 주변을 도우는 사람들의 손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못 깨달으니까요, 나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그래서 뭘 의지하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고 나의 도움을 줄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도움으로는요 인생의 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우리의 무게를 대신 감당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 복되고 거룩한 날, 내가 따로 구별하여 드린 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날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거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렇게 나를 위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난 6일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행여 내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이 인생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귀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다시 앞으로 주어질 이 6일간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쫓아오며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이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렸는가? 나사렛 예수이다. 그럼 쫓아가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런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때 비로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물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바라나이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게, 참으로 그것만 바라볼 때요, 우리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쉼없이 달려온 인생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지도 않고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힘써 나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열정, 내 소망, 내 목표, 오로지 나로만 가득 찼던 인생에서 이제는 잠시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주는 거죠.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번째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10번째 계명의 핵심을 보면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왜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도요, 그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지, 혼자 있으면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시기할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데 미움이 뭡니까? 그런 감정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건 힘든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인생 자체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못된 일만 일삼던 악인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 자신도, 야, 이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악인도요, 세월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죠.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 자기 그 생각대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그 지옥이라는 것이 별거 없어요. 푸른 들판이 있고 끝이 없는 이 나무와 이 자연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불기둥도 없고 영원한 고통도 없고 고통당한 사람도 없고 지옥도 살만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오더니 그가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쭉 읊으면서 너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속으로 뭐가 생겨? 비웃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런 곳이 지옥이라면 뭐 평생 살아도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요, 정말 그 생각대로 이 지옥이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평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자기를 찾아오는 악마가 언제 찾아오나 그게 더 궁금할 지경인 거예요. 그 악마는 계속 이런 말만 반복합니다. 너는 여기서 평생을 지내야 한다. 영원히 지내야 한다. 근데 점점 그 말에 무게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니까 왜 그곳이 지옥인지가 깊이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입니다. 버림을 받아 고와 같이 홀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 나를 이 사무치는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 괴로운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진짜 절망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요, 큰 승리를 얻었는데 그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이 이세벨 여왕 때문에 짐을 싸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절망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 죽입니다. 결국은 저 혼자 남아가지고 이 홀로 그들을 대적하려고 보니까 두렵고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엘리야가요, 스스로 홀로 남았다 생각이 드니까 이 이세벨 여왕의 그 권세 앞에 질려버린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믿음이 금세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요? 나는 혼자다. 엘리야의 낙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부재도 아니고요, 소망의 부재도 아니에요. 외로움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도우신 다음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실제로 엘리야가 혼자였냐? 아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만 합니까? 혼자라고 느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혼자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 외로움에 사무치니까요, 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순간이요, 우리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해도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혼자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버거워서 보낼 만한 삶을 보내소서 낙심할 때요, 하나님은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어린 시절 다윗이 사울왕에 미움받아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니까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은 뭘 뜻하나요?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다 죽고 홀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7,0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내가 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가, 함께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성취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예수의 참된 법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남을 해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이처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와 함께하길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런 말씀을 해주는데,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녀를 혹은 친구를 혹은 이웃을 내가 열심으로 섬길 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조금 뒤로 미룰 때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십계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다른 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악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 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유나 내 의지를 제한하여 얽매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얽매이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길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려야 할지 그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또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만의 유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쁨, 우리 모두의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의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